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심장은 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혼내고 싶었을 때는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중간 리더로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CEO로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함께 부합하지 못할 때에, 아니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지적하고 싶을 때 말입니다. 일본인인데요, 무라나카 나오토라는 분이 왜 우리는 남을 혼내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 안에 보면 혼내기라는 이 행위의 심층적 원인과 부정적 결과를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설교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왜 나는 분노하고, 왜 정죄하고, 왜 혼내키려고 하는가? 그 속에는 우리가 남을 혼내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정작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한 다른 원인이 있더라는 것. 몇 가지로 보면은 남을 혼내고 싶어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함.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저 사람은 저리 하지? 그래 하면서 자기의 성과, 기대치 말입니다. 인정욕구지요. 네가 내 말을 들어줘야지 이 일을 하고 내가 잘했다고 얘기 들을 텐데, 인정욕구 말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가시같이 돋아있는 이것들이 누군가의 약점이 드러날 때 사정없이 그냥 퍼부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충동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로 혼내키려고 한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얘기예요. 에스겔은 25세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겁니다. 왜 무너졌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편에서 보면은요, 우상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청이라고 말하는 대학가 주변에 가면은 전부나 무난한 이름으로 점을 치고 말입니다. 타로 이런 게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 한 번 가서 만나고 오는데 5천만 원씩 주고 말입니다. 이런 무당들이 우리나라 그냥 꽉 틀어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단들 심각하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문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릇된 행위. 여러분 정말 명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성,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왜 양성이라 하지 않고 성평등이라고 말할까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내가 남자여도 나는 여자야라고 생각하면 이는 여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표면상으로는 평등이란 이름으로,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아니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여성을 왜 돕는 것이나 다음 세대를 돕는, 정말 이것이 아니고 정권을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 수고했으니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만든다? 이는요 심각한 것입니다. 망하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25세 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0째 달, 5째 날에, 그러니까 25살에 잡혀갔는데 37살의 나이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내주신 것은 마른 뼈다 너희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영적으로 마른 뼈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하여서 너희들이 나라가 이렇게 마른 뼈같이, 화석과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물, 수분이 하나도 없는, 다시 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너희들은 이대로 살아야 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럼 이쯤 됐으면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부모님한테 혼날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 맞을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다 하면은 꼭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맞을 만할 때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더라면 제 인격이 좀 더 예뻐졌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성질을 바락바락 부리지 않고 더 부드럽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 느낌으로 오늘은 한 대 맞을 거야 싶은 날은 2대 맞았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데리고 가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마른 뼈야, 너희들 절망 이것으로 끝나라고 말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딱 2가지입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해라. 너 대언하라. 이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이 마른 뼈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마른 뼈들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될 수 있어요. 네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절망이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환경으로 상인편으로 바라볼 때는 끝났다, 절망이다, 화석이다, 수분도 없다, 더 이상 일어날 기대가 없다라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일 때 에스겔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혼내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비전, 소망, 네 눈에 보는 게 무엇이냐? 이 마른 뼈들을 보느냐? 이 마른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망을 주시. 너 에스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고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 저는 가끔 금요 저녁 기도회가 되면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회복될 거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가정 안에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던 그도 일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다음 주 금요 저녁 기도회는 더 많이 모일 텐데, 그렇게 8시부터 10시 반까지 또 2부 기도팀은 뭐 새벽 3시까지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누군가를 이끌어서 대언하고 그를 이끌어 와서 함께 할 텐데, 이제 나오던 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핑계는 다 있어요. 다양합니다.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갈 때는 마음의 짐이 되는 거죠.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자기의 기도를 믿지 못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옆에 돌아보면 다 중직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 하셨죠? 주정 예배 뭐 하셨죠? 지금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네가 이 뼈들을 보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간절한, 혼내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뼈들이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큐티 듣는 설교,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 가운데 이 뼈들이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 속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의 의미는 뭘까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내 눈으로는 뼈지만, 우리는 절망 좌절 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도 이제는 저와 허물로 죽을까 아니라 가끔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막 잡아 당겨 내리고 싶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는요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가치관이죠. 죽으려고 하던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른 뼈, 여기에는 수분도 어떤 생기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 뼈들 안에 네가 대언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가 만나주는 정말 예수를 부인하는 그 영혼들에게 듣든지 아니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무더운 날에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 왜 없겠습니까? 좋은 유아들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고 또 대언하고 또 대언해야 되지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모여들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가죽이 입혀지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될 수 없더라. 아직까지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육체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없으니, 여기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육체로는 교회와 앉아있지만 내가 익숙해지는 신앙으로, 직분으로, 중직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없고 그 영으로 살아낼 수도 없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나 무덤덤합니다. 저 십자가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5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에게 두 가지 대언을 선포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네가 내 말을 전해라. 이 뼈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이들 안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도록.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다시요, 여러분이 만나주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앞에 시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다양하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다른 한 가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대언하기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중보 기도하면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춘천 땅 안에는요, 중고등학교 안에
기도 불씨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처음 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나면서 교육감님 학교 안에 서클, 기독교 서클들 들어갈 목사님 학교 다 개방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다 개방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양한 서클 이름들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앞에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 불씨 운동들이 지금 춘천의 중고등학교 안에 기도 불씨가 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감사하지 않아요? 이들을 통하여 이 춘천도성에 성령의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의 선한 영향력,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7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마른 뼈와 같았고 화석과 같았고 도저히 절망, 좌절, 낙심 안 될 것 같았는데 끊임없이 생수를, 배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주저앉았던 그들, 죽은 규가 같은 그들, 머물러 있던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하더라. 뼈들이 모이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깊이 묵상한 큐티, 콰이어트 타임, 큐티를 통하여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소가 풀을 뜯고 앉아가지고 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 되새길 때에 그 말씀이 누구인가 흘러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지면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뭐가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에 누군가는 생기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난주에 온 그 자리,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 안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또 아니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구역장님이 전화해서 나를 귀찮게, 뭐 이런 차원은 아니죠. 내가 있어야 될 가지, 그 자리 안 가면은, 그 자리에 안 가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자리에 왔다 앉아 있다가 가는, 머물러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생기,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 바쁜 시간에 중보 기도를 막 3분씩 5분씩 합니까? 왜 금요일 날은 아침 저녁에 8시에 와서 10시 반까지 1부 2부 새벽 4시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불어라. 이들 안에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부지치하면서 술이 좋아서 열심히 내 주님하고 살고 있는데 아내가 그냥 밤낮 주야로 교회 가서 우리 남편이 저놈은 술동 저놈은 술동, 주여 저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생기가 들어가 버리니 단숨에 한 방에 끝나버린,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부르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지요. 여러분 안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 속에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딸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우리 부모는, 형제는 절대로 안 돼요 라고 말한 그 안에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고 중보 기도하면은 생기가 들어가면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0절에요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은요, 대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길 수 있는 대적이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악한 영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지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절 말씀 아닙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지할 군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이게 오늘 한국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주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드려야 될 이유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중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무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마른 뼈라고 하는 부분은 자존심이 있어서 잘 못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시각은 사람을 보며 그 형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나는 그 뼈들을 바라보고 있다. 내 안에 대언해 주시는 말씀과 중보 기도하는 성령의 호흡, 성령의 능력보다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온 이 모든 이론들이 나 자신을 향하여는 자존심이 있어서 마른 뼈라고 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른 뼈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에게 뭘 해줬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에게 뭘 해줬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입니다. 마른 뼈를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힘이 큰 군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1절부터 6절까지는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을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우리는 마른 뼈라고. 자, 이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이전에 저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마른 뼈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에 세워진 생명나무, 마른 뼈들 속에 사망의 골짜기에 세워진 생명나무였고, 부활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실제의 사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른 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른 뼈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 마른 뼈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자리, 예배가 식어버린 마음, 사람을 향한 용서가 끊어진, 절대로 용서 못해. 아니, 목사님 다 해도 그 사람만은 안 돼요. 이런 감정, 말씀이 들어도 변화가 없는 영적 무기력, 무덤덤덤한 말입니다. 이는 자신이 지금 마른 뼈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 마른 뼈는 이 뼈다귀를 가지고 누군가 알아요. 거침없이 달려가면 찔러댈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이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니, 십자가 군병이 되었으니 누군가를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른 뼈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마른 뼈라고 치부하고 묻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너는 안 돼, 여기까지 끝. 그래서 일전에 설교 제목, 이런 제목이 있었죠. 나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쉼표라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스로는 마른 뼈로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너 마침표 아니야, 쉼표야. 한 옥타브 내가 올려줄 거야. 에스겔, 가면 너 일로 와. 넌 저들에게 대언해라. 저들의 중보해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에스겔은 내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았어. 마른 뼈가 되었어. 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왔어. 절대 이 절망이에요.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시니, 마른 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예,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은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은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아, 감사해요. 누가 말씀을 대언하고 누가 생기를 불러오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이 시대의 에스겔이다.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해놓고 자빠져 잔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지금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새벽 예배 하다가 보면은 저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보면은 막 눈이 살아있어요. 목을 쭉 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막 이러면은 아, 저 집에 곧 응답이 오겠구나. 이거는 누가 봐도 흐름입니다.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얘기는요, 그러고 잠들어 있으면은 네 기도나 내 기도나 요즘은 남의 기도 믿을 게 뭐 있냐, 그냥 목사니까 인사치레로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줘라고 말했지만 네가 목사,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 모습이죠 뭐. 오늘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언해라. 가정에서 대언해라. 직장에서 대언해라. 그 외에도 마른 뼈가 많아요. 제가 눈에 봐도 지금 없어요. 예, 얼마든지 영혼이 지친 리더, 담임 목사인 저도 지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중직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래서 보따리 산 중직자가 한둘이가 아니요. 아, 주여, 꿈을 잃은 다음 세대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합니까? 아니면은 오늘 에스겔처럼 대언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대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방황할 때에, 배우자가 신앙을 떠날 때에 여러분은 절망을 선포하십니까? 희망을 대언합니까?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야, 내 탓이다, 야, 내가 열심히 너희들에게 말씀 전할게,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자. 할렐루야. 진정 이런 회개가 있다면 그 가정 안에 성령 바람 불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 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시옵니다. 이 말의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아날 수 있어. 네가 대언해라. 오늘 저와 우리가 대언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5가지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자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이 뼈들을 향하여 네 눈으로 볼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군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뭐 성장, 성숙, 이는 교회를 향한 것이지요. 한 영혼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의 악한 죄응법 중에 십자가 죄응법도 있지만 산자를 죽은 자의 시체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은 시체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고문입니다. 고문. 그들이 살아나기까지는 결코 저와 우리 안에는 생기가 살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눈은 오늘 저와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뼈들을 능히 보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는 부활의 권능을 믿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현실보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한국교회 안에, 조국 대한민국 안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을 보십시오. 포도주 접틀에서 밀타작,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방 안에서 보리꼬타리 털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쌀입니다. 심한 우울증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열등감 사로잡혔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너는 큰 용사라.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과연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리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배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남과 같이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대언해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이 거룩하시니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족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들 안에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여러분이 중보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귀하게 여기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 2세대 보십시오. 모세의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 10가지 기적, 홍해수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오며 엄청난 기적. 그러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들은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은 능력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능력보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하는 오합지조들, 출애굽 2세대들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 가지고 교회 와서 따질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주중에 안 보이면은 그거는 주책입니다. 주님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만이, 여론기사 5장에 나오는 나만이 그 나라를 구원한 자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병이 있습니다. 이 나병은 어떡하지요? 그래서 사환의 그 계집종 아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에게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몸을 잠그라 하니 열받은 거. 우리 고국에는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막 분노하니까 종들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했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 뭐 대수롭다고 그것도 못합니까? 그렇게 자존심 내시옵니까?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했더니 그냥 요단강 속으로 훌 벗어버리고 나병 있는 거 창피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해버렸더니 7번 물을 잠그고 나오는데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여러분 얼굴처럼 이렇게 뽀시시시한 게 그냥 흐물그리한 게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인사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만나주면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올 때 뭘 하고 오는지 봤어요? 뭐 하면서 왔죠? 그냥 계단에 올라왔죠. 성경책 끌어안고 내 입 보셨어요? 종울종울종울 주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원고가 있지만 어느 원고보다는 다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성령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 훈련 받고 기적도 보았고 엄청난,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혀갈 때에 도망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선포했더니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 왕도, 사울 왕도, 군대도 두려워 떠는 블레셋의 골리앗, 소년 목동, 별 볼 일 없는 목동이 물매와 돌멩이 5개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선포하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얼굴이 팔고죽죽으리 해가지고 이 목사가 설교해도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힘난다. 그런데 성전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고 나여하고 뭐 새벽에도 주무시고 주중에도 수요일 날도 아무리 목사가 목을 매도 너는 목사는 원래 목 매는 게 목사 아이가 이러면서 너는 해라 나는 내 길 간다 마이웨이 이렇게 가면 여러분 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안에 뭔 말씀의 역사가 있겠어요? 적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가슴에 담아보자.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보자. 아멘요. 예. 모세가 홍해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기병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그 지팡이 똥 묻은 지팡이 바다 위로 내밀라. 이 말이 됩니까? 놀라운 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냥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길을 내시더라.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바라볼 때 이들은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언했더니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 이스라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바라보자. 여기 다음 세대를 갈로를 넣고요, 나의 병약함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야.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의 비전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하나님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마른 뼈들 안에서. 마른 뼈들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대언해라. 이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대언해라. 그러면 이들 안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가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르신 그 거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거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은 영광의 새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성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